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회중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에게서 물러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신앙의 위기 가운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나갈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 원칙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삶에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곳곳에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 hate crime이라 해가지고 곳곳에서 그냥 이 멀쩡히 서 있는데 그냥 뒤에 와서 때리고 넘어뜨리고 뉴욕에 있는 퀸스 지역이나 아니면 많이 사는 그러한 곳, 또 그저께는 맨하탄에서 한인 그 외교관이 또 두들겨 맞아서 외교관 증을 보여줬는데도 두들겨 맞고 병원 실려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양인으로서 우리가 볼 때 경찰들이 그것을 좀 신속하게 좀 조사도 좀 하고 엄중하게 해서 좀 예방도 좀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냥 표현하는 것이 여러 다단계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돼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큰 범죄로 이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표현을 거기까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속에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좀 내가 힘이 좀 있고 좀 뭐가 좀 있으면 나도 좀 그냥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그냥 한번 해볼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뭐 여러분이 어디서 뭐 학교에서나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뭐 그로서리에서든지 어디서든 아마 한두 번씩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어볼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이 그냥 나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우리 큐티 했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 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좀 밤을 지샜으면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두 제자를 보내서 그렇게 밤에 숙소를 좀 잘 구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시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유대인들이 왜 여기 지나가냐고 우리는 그냥 아니 평상시에는 그냥 개 취급하더니 그렇게 하더니만 자기들 필요하니까 한밤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겠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려가니까 자기네들 편이니까 우리 편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룻밤을 지내지 못하도록 막 막아버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머리를 끄적끄적 긁었겠죠. 갔는데 좀 일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래 됐냐? 우리 예루살렘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들 나가라고 막 해서 마을에서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좀 툴툴거리면서 이제 예수님께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저 마을을 축복합시다.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다. 그냥 바깥에 오늘 야영하지요. 뭐 그렇게 마음이 참 그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제자들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말입니다. 빡쳤다. 저는 그 말보다도 더 좋은 단어를 못 찾아서 오늘 제목을 모세의 빡침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갑자기 그냥 확 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자기네들 좋으려고 하는데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이거 했겠냐고 막 이제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도 아마 동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확 태워버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냥 혼내시고 그냥 다시 또 이제 계속 가시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참 이 지면에 승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승한 그러한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면 그냥 그 순간에는 성경책 다 어디 숨겨놓고 그냥 막 욕을 해버리든지 그냥 막 우리 속에도 부하가 나고 화를 낼 때가 있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누구나 다 감정 있지 않냐고. 근데 내가 감정을 표출하는 것, 또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가질 건가? 그것도 물론 뭐 중요한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rule out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나를 빼놓을 수 어렵지만 빼야죠. 상대방도 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실 때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상대방도 상대방이 주장할 것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내 화낼 수 있고 상대방도 상대방 편한 대로 화낼 수 있으면 그것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스크린을 보시면 화를 내는 그것의 강도가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강도가 뭐냐 하면 좀 짜증나는 거예요. 이리테이션 되는 거. 이거 왜 저렇게 하지? 처음 단계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저건 아니잖아. 짜증을 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거는 아니지. 조금 더 강한 단계입니다. indignation. 화를 지금 이거는 아니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wrath라고 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강하게 자기의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면 이제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영어로는 fury라고 하는데 어느 한 temporal 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상담 심리학에서는 눈이 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문 용어로. 갑자기 자기가 이성을 잃어서 그 짧은 순간 가운데서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확 해버리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fury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rage라는 단계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성을 일단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긴 기간 가운데서 다른 상대방의 목숨을 해할 정도까지 그것이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이성과 상관이 없는 단계를 rage라고 상담 심리학에서 5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모든 인간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1단계든 2단계든 아니면 5단계든 정말 우리는 발견되지만 안 했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전부 다 이 잡히지 않은 죄인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빨리 달려서 나도 조금 빨리 달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80 넘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아닙니까? 55인데 55로 다니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야. 더더욱 믿는 사람은 다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양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막 해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 뜻이 아니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짧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빡칠 수 있다는 거예요. 빡침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이 위기 시리즈, 모세의 이 상황을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한 성깔 한 사람이지요.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출애굽기 제일 초반에 등장하는 그가 나이가 한 40쯤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자꾸 학대하는 그러한 이 공사판에 두령들이 있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도저히 화를 참지를 못해서 어디까지 참지를 못했는가? 상담 심리학에 의하면 모세는 퓨리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레이지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을 그냥 쓱 죽여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래에다 그냥 묻어버렸던 사람. 그래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가 언제 또 화를 확 내는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가 도저히 그냥 잡아두지 못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파리 계속해서 지금 가운데 10번째 재앙을 바로 앞에 나서 너 9가지 다 한번 맛을 봤지? 이제는 우리 백성 하나님이 보내시라 그러니 Let my people go 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 보내겠다 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장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 첫 태생을 다 치르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1400여 년 후에 오실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10번째 재앙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모세는 그걸 모르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너 앞에 9번이나 지금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해가지고 그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왕궁을 나올 때 치를 떨었다, 히브리 말로.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버릴까,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근데 모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바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왕궁을 그냥 뛰쳐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죠? 세 번째는 32장, 33장에 등장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언제쯤 온다고 얘기는 좀 해주지 40일이나 넘었으면 이거 못 기다리겠다 하는 가운데서 한 달 열흘이 지났더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을 그냥 제사장 대장으로 만들어서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가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그 돌판을 그냥 바닥에다 그냥 내던지지 않습니까? 그거로 끝납니까? 금송아지를 다 녹여가지고 애써 만들었는데 녹여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그래 네가 금이 그렇게 좋으냐? 금 마셔라. 너가 차라리 그러면 금송아지 되든지 해라 하면서 그냥 금을 먹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금 마시면 맛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오액했을 것인데 자기네들 금을 너무 좋아하는데 속에 들어가니 너무 싫은 거 이거 어떻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서 어떻게 마셨냐고 5대5로 섞어서 마셨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오액했겠죠 뭐. 그만큼 이제 모세가 빡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가 결혼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어렵게 했을 때도 그는 온유함이 정말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승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모세의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그것이 아주 엄청난 큰 실수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지난 한 7, 8년 동안 거의 한 38년이라고 이제 학자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가고 이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제일 마지막 밑에 남단에 있는 진 광야에 지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호렙산 즉 시내 산에서 불과 멀지 않는 그 미디임이란 그 장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물을 못 찾으니까 모세야 저 반석을 한번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죠. 한 30년 전에 30여 년 전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벌어졌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2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그냥 대항하려고 지금 돌을 들고 한번 왔겠죠. 뭐 지금까지 보여준 그 형태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그들을 그냥 모세와 아론이 화난다고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총회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오고 우리 가축들 여기서 다 죽고 이 끔찍한 곳으로 하면서 그냥 아주 뭐 욕을 막 했겠죠. 정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냐? 너 같으면 넌 눈이 어떻게 됐냐? 이 젖이 어디 있고 꿀이 어디 있냐?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냥 화를 냈겠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6절에 보게 되면 물 위에서 물러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상황 또 반복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거의 이제 40년 동안 지금 돌아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이 40년 초기에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 12명 중에서 못 들어간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거기 사는 사람 사이즈가 일단 틀리고 가지고 온 이 샘플을 한번 보라고 이 과일 하나가 사과 하나가 이렇다 뭐 보여줬겠죠.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겠냐? 그들이 능력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보다도 능력이 있겠냐? 홍해를 가를 수 있겠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그냥 이 갈렙과 여호수아 옷을 찢으면서 가자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10명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너희들이 정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한 38년 정도 되는 기간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했던 그 the first generation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신 것이죠. 저들이 원했으니까. 지금 남은 사람이
요사와 갈렙과 이제 모세, 아론 지금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립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0년 동안 또 뺑뺑 돌아서 하나도 지금 영적으로 배운 것이 없네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17장에서는 바위를 지팡이로 한번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만 해도 물 나온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시리, 톤 라이트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다 대고 물 나와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그렇게 해서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거기까지는 오케이. 9절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이제 지팡이를 드는 것까지는 이제 말씀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부터 이제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모세 마음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 응어리진 게 있었나 봅니다. 짧은 그 순간 가운데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데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뭐라고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위를 2번을 때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때립니다. 살살 때렸겠습니까? 다 했겠습니까? 그냥 있는 힘 그냥 안 부러졌으니 정말 다행이지. 2번 때렸겠죠. 맞았던 바위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괜히 그냥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셨습니다. 결과는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일어났습니다. 원했던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항상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목말라 하는 거 너무 안타깝고 광야 생활 힘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고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해가지고 기도가 많이 되었든 안 됐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실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자 작정하셔서 주신 것뿐이거든요. 그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중간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간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는 그 단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어떤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어차피 우리를 끌고 와서 본향에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고 당장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어차피 1세대들은 이제 신명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는 어차피 다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물을 뭐 2번 마시든 3번 마시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안 들어가겠다 했으니까. 모세는 다르죠. 아론은 다르죠. 가기를 원했잖아요. 백성들이 안 가겠다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가지 마라. 40년 후로 지금 포스트폰 하자 해가지고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 이루어졌어요. 그냥 배 터지게 마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디부터 문제입니까? 12절과 13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들여다보십시다. 12절. 자, 물 다 마셨으니까 상황이 종료됐으면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제일 뒤에 보게 되면 24절에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저 뒤쪽으로 가면 27장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시편에서도 여러 곳에서 모세가 말을 하는데 망령되이 말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종료됐는데, 아니 물 다 마셨으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No.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로 놀아. No. 하나님 앞에 분명히 끝, both ends가 맞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두려운 말씀, 정말 이 말씀만은 라고 할 만큼, 아마 이 상황을 되돌려 준다면 모세는 앞에 있는 3번 정도의 빡쳤던 그러한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 4번째는 절대 안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혈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는 없죠. 영광을 가리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신지 보십시다. 백성들, 가축들 물 많이 마셨어요. 뭐 반석에서 물도 나왔어요. 많이 남았어요. 뭐 반석에 2번 맞았으니까 1번 냈고 2번 냈겠죠. 뭐. 자,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자, 모세하고 아론, 너 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심령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 마음속에 뭐가 들은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딱 꼬집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나는 이방 신들하고 다른데, 거룩, 카도시 다른데 왜 다른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 중에 한 신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너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보여주느냐.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 너 리더십은 40년 광야 생활로 끝. 아론, 너도 끝.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물론 앞으로 1년 좀 더 남았지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번 빡쳤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은 앞으로 살면서 내가 한 번 빡쳤는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절대로 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요. 모세가 이런 결말이 나올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아이고, 반석 칠 만한 거리 가까이도 아마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빡쳐가지고 때릴까 실수할까 봐. 그런데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백성들이야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관도 없어요. 자기한테 마셨으니까 끝이죠. 뭐 영적인 백성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라바, 싸웠다는 거죠. 머리바, 물이라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그 장소에 붙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그분의 거룩함을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세와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마 정확한 말씀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 왜 나를 못 믿냐라고 하셨을까요? 뭐를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지금 화도 난 상태인데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 박스 안에만 가둬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난 30여 년 전에 예전에 한번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잘 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모세는 미리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백성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석이 있고 세팅은 똑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가서 말만 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물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생각할 때에 화도 나지만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똑같이 하면 되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wholeheartedly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루하게 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상하는 방향대로 늘 똑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떨어져서 그 현미경 우리 중학교 때 현미경 보셨잖아요. 그냥 하나마다 다 다른 거고 그죠? 하나님 아주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주 보링하는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박스 속에 딱 가두어 버리고 압니다 하나님 알죠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모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가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데 모세가 한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내실 거다 잘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게 하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물 주시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하면서 못 배웠냐? 이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나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가르치는가? 무조건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좀 스스로를 띄워준 거죠. 다른 말 표현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빡치는 것이 언제 빡칩니까?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인정을 왜 나 몰라요 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뭐 잘못된 게 막 있으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혹은 뭐 우리가 뜨끔하면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뭐 그냥 하다가 요즘 한국 자주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것이 요구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아무 쓸데없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언파이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신지 좋습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그냥 혼쭐을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좀 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해서 내가 지금 노. 하나님이 뭐 하나를 잘못 그냥 싹 빼시면 모세 혈관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쓱 잘못되면 우리 말 못해지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가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니 우리가 마음 가운데 힘들고 빡칠 때 막 그냥 불이 그냥 일어나고 혈기가 그냥 확 나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입을 조심하자.
입을 조심하자. 왜냐하면요, 정말 24절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24절에서 거역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거역했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온다는가 하면 바로 10절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라고 했던 그 불순종이라는 단어와 히브리 원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놈의 새끼들 했던 그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와, 아유, 하나님 이 백성들하고 어떻게 저를 똑같이 보십니까? 근데 하나님 똑같이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그렇게 이 불순종하는 놈들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요. 뭐 때문에요? 이 때문에. 시편 106편 33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경솔한 거죠. 정말 우리가 입이 여기까지 나와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괜히 말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은 상관도 안 하는데 조금 더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조금 더 친밀한 인티머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이 행동한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불순종하고 동의어입니다. 믿음은 불순종과 동의어라는 거죠. 모세가 조금만 참았더랬으면 조금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100% 끝까지 팔로우업 하는 그것이 있었더라면 그는 가나안 땅을 가서 흙도 만져보고 아마 땅에 입도 한번 맞춰보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그 요단강 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보고 그 땅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신약 성경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를 내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동전 바꾸는 그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막 회초리로 흔들면서 그냥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안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아니지,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지 의문을 내는 얼마든지요. 대상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선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화를 낸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 이거 화내도 되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때 이거는 아니지요 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이 십계명 받을 가치가 안 돼 준비를 해도 못하라는데 이거는 아니지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선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화. 자,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아야 되는데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화를 품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돼서 26절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약과 신약 말씀을 다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화를 컨트롤해야 되겠죠. 그래요. 화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시작한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익숙하고 예전에 그렇게 해봤고 내가 경험한 게 있고 아니 말씀 더 안 들어도 됩니다. 아유 이건 뭐 쿵이면 쿵이죠. 하는 가운데서 나가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그냥 미리 생각해서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해가기 때문에 믿음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죠. 두 번째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순종하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레벨에서 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한 대로 확 해버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화를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모세보다도 더 강한 감정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다윗 너 이놈 자식 감히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감정 있는 그대로 숨긴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고 그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죠. 또 기다려주시죠.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먹칠을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는 용서받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빡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바로 그냥 소환하셨겠죠. 아론을 즉사시키셨겠죠. 기다리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정말 때로는 죄는 용서를 받아도 지금 모세의 경우에는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지를 아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내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요즘 베이징에서 하는 올림픽처럼 그냥 빨리 달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라톤 같은 거예요. 철인 3종 경기 같은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텨내십시오. 때로는 그냥 빡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를 참지를 못해서 그 순간에 빡치는 가운데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70년대 중반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엑스페리먼트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를 줬는가 하면 너네들 선생님이 잠깐 여기 앞에 나갈 텐데 내가 너네들에게 선생님 올 때까지 하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들 이 앞에다가 접시에 마시멜로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줘서 너네들이 선생님 올 때까지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 돌아와서 마시멜로를 주든지 프레츠를 주든지 하나 더 줄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 정도의 학생은 15분 동안 그냥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데 안 먹고 기다렸죠. 나머지 반은 한 5분 정도 기다리다가 에이 선생님 안 오나 왜 거짓 뻥뻥 하고 이제 그냥만 먹어버렸죠. 15분 지나서 딱 와보니까 반 정도 학생은 끝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반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손에 그냥 쭉쭉 빨고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을 14년 지나서 그 학생들의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SAT score, Educational Attainment, BMI라고 Body Mass Index 또 다른 그 measures를 통해서 두 그룹의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4년 전에 기다렸던 그 아이들은
나머지 못 기다리고 했던 아이들보다도 훨씬 자기 셀프 컨트롤이 되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소셜리 굉장히 주변 친구들도 많고 성품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로 다 자란 거예요. 근데 나머지 못 참았던 사람들 커서도 똑같은 것을 발견을 한 것이 그 유명한 스탠퍼드 매시멜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사건들 그냥 코인시던스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다림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